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를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수요 예배로 나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는 주님을 깊게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형편으로 저수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지금 수도권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크신 보호의 팔로 지켜주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우리 잠언 15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15장 말씀 전체를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도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우리 7월 7일 우리 수요일 예배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잠언 말씀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게 많이 본 말씀인데, 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실상의 삶에서
얼마나 그대로 정확하게 이 증명되어지는 말씀인지 참 이 지혜의 그 깊이를 다시 한번 깊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들을 한 절 한 절 읽다 보면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지나간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부족한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그런 복된 길로 나가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 여러 가지 이 잠언 15장의 다양한 주제에 있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저녁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전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처음부터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모든 것을.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미처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에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안에 마음의 생각, 은밀한 생각, 마음의 의도, 사실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 복을 주실 때 그 은혜 복을 주시는 중요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 행위는 바로 그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그 사람의 의도에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마음의 의도, 이것을 굉장히 귀하게 보십니다. 때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본인이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실망시켜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의 의도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도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했고요. 또 우리 위대한 다윗도 그러했고, 사도 바울도 그러했고, 신앙의 모든 인물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다 부족함과 어떤 의미에서 인간적인 약점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여주신 그 은혜가 놀랍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살피시고 또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은혜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살피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하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잠언 15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잠언 15장 11절 말씀을 보면 스올과 아바돈, 이 스올과 아바돈은 다른 말로 하면 지옥을 의미하는데요. 이 가장 그 흑암의 권세가 있는 그곳, 그런 것들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이 잠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때로 사람의 마음을 숨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감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교제를 하다 보면 사실 그 사람의 마음이 다 느껴지죠. 우리 가족들,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은 그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요. 조그마한 표정 하나, 조그마한 몸짓 하나, 말투, 그걸 통해서 그 마음이 다 느껴지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마음의 변화와 그리고 이 마음의 움직임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움에 떨어서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그냥 딱 지켜보고 잘하나 못하나 판단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마치 엄한 부모가 자녀를 딱 바라볼 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그래서 자녀를 갖다 엄하게 기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실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살피신다. 여러분, 사실 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제대로 알고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도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넘어가서 심각한 죄에 빠지게 될까요? 그 이유는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한 마음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삶 가운데서 시인하지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3절은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제가 이 잠언 15장 11절 말씀과 또 히브리서 4장 13절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하는 중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딱 드러나는 그 결산의 때 이것을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 구원의 길이 두렵고 떨림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 길을 조심조심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신중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삶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11장 5절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다 알고 계신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우리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 마음의 힘듦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도 다 알고 계십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까? 오늘 어느 기사를 봤는데 설교 준비하다가 그 기사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아마 아들이 그 어머니를 좀 학대하는 그러한 기사예요. 엄마가 좀 잘못했다고 뭐 이렇게 얼차례 비슷하게 하고 학대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법정에서 이 선고를 받는데 그 어머니나 그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고 잘못해서 그렇다. 그런 기사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부모의 마음이 헤아려지는 거예요. 자녀가 너무나 잘못한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 입장에서는 얘가 왜 이렇게 행동을 했는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모습,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완전히 잘못됐고 그냥 엄벌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또 하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구집사님 찬양할 때 이 주가 일하시는 우리 찬양할 때 저도 참 이게 은혜, 또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은혜 가운데 찬양을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은혜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일어나는 것들을 모두 다 알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서야 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일어나는 생각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 영적으로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라는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의 바로 이제 이어 바톤을 받은 선지자죠. 어느 날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짭니다. 여러 가지 전략을 짜서 이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작전을 다 짜는데 이상하게 작전을 짤 때마다 그 모든 작전의 비밀이 이스라엘 왕의 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그러니까 혹시 이 안에 누가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지 의심할 정도로 모든 비밀들이 새어나가니까요. 근데 그 신학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것을 바로 그 선지자 엘리사가 다 듣고 알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마음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것이 또한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결국에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이 엘리사에 있구나. 엘리사만 우리가 제거하면 이스라엘 무너뜨릴 수 있겠다 하고 도단성을 에워싸잖아요. 그때 그 유명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도단성을 에워쌌는데 실제로 하늘의 불병거가 더 크게 에워싼 것을 보면서 그 아람 군대가 결국에는 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 사건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다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올바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냥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안에 뭔가 이렇게 알려주시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확인해 보면 실제로 그런 것들이 많고 이제 가다 보면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훈련되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영적 민감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잠언 15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판단하시는데 그 판단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인,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을 받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을 못 받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도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인정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인이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라고 인칭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될까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설교를 하면서 주일 설교도 그렇고 우리 생각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보고 계시는 주목하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명심해야 합니다. 내 혼자만 알고 있고 내 혼자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이 인정을 받는 그 마음의 중심이 참 필요합니다. 저는 교회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사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정말 주께서 세우신 공동체로 생각하고 주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쓰임 받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모여서 하나님의 공동체, 주님의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분별해야 되는 것이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우리 마음에 뭔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는 것들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넘어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일이 나중에는 큰 일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예민하고 민감하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에서부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체크해 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이 영적 또 그리고 우리 교회 리더십에 있는 분들이 더욱더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안에 주님, 제 마음을 잘 아시죠? 제 중심을 잘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 중심을 잘 안다, 내가 너 중심을 기뻐한다, 내가 너 중심을 인정한다, 여러분, 이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힘이 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아, 내가 저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이다,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한번 확정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습니다. 때로 뭐 주변에 여러 가지 얘기가 와도 그 신뢰하는 마음이 그대로 가죠. 왜 그렇습니까? 그 중심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일을 할 때도 그 마음에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야지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마음을 살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그 다음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왜 우리 마음이 중요하냐? 우리 잠언 15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기에는 좀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대요. 여기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간적, 물질적 헌신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면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미워하신대요. 제사를 드려도 그것이 아무 소용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와 반대로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올바로 인정을 받아야지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계속 훈련시켜 가시고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이렇게 연단시켜 가시는 것이죠. 이 악인의 제사, 사실 이 악인이라고 하는 이 규정 자체가 참 우리가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될지, 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좀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룰대로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악인, 죄인 그러면 어떤 법을 어긴 사람을 악인,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실각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거기에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려니까 좀 아까운 거예요. 거기에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이 재산이 아까운 거예요. 고대 전쟁에서는 전쟁에 승리하면 그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오지 않습니까? 다 그냥 진멸해 버리면 그 재산상에 손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아까운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아말렉 왕 아각도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셨는데 살리고 데려와요. 그러면서 이 사울이 그 행동을 한 다음에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한 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양, 소를 딱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사울이 보기에는 자기가 전쟁에 이 획득한 그 가장 귀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인간적으로 보면 참 귀할 수 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 드러난 번제와 제사가 아무리 그럴싸하고 번듯해 보여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서도 멀어지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는 가운데서 드려지는 제사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흠양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더 도전적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잠언 15장 2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대요. 악인을 멀리 하신대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대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제가 좀 충격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여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또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신앙 공동체 없는 진짜 세상에서 말하는 악인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겉으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멀리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인의 기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의 기도, 정직한 자의 모습으로 서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마음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을 우리가 확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은혜를 주십시오. 제 생각을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어느 순간 우리 마음이 혼탁해지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이 온전히 지켜줄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마음으로 쓸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의 길이라고 오늘 잠언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러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의 길을 걸어가고 그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선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오늘도 반복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언 15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해보면,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그리고 그 사람과 오랫동안 여러 가지 사귀어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패턴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육체의 습관도 한번 들여지면 바꾸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세가 한번 잘못 틀려지면 이 자세를 잡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 자세를 새롭게 잡아도 그 좋은 자세가 유지되기 위해서, 좋은 근육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이 마음도 한번 잘못 이렇게 삐끄덕 나버리면 그것이 바로 잡아지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자기는 그것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은 그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입술의 열매가 끊임없이 흘러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고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말을 고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 말을 고치는 거예요. 우리 말의 패턴을 고쳐야 되고 우리 말의 내용을 고쳐야 되고 그것을 끊임없이 복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 삶을 살면서 이제 아침에 큐티할 때 이렇게 적기도 하시고 뭐 일기 같은 거 여러분 적으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자신이 했던 말이나 이러한 것들을 한번 이렇게 쭉 적어보면 아마 여러분도 깜짝 놀라는 그런 패턴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선한 그 언어의 패턴이 계속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기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 잠언 15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러분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아주 그 상황에서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그 부드러운 말을 합니다.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말을 해요. 상황에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듯한 그런 말을 해서 더 상황이
안 좋은 관계로 또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들은 그 말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세우시는 은혜를 계속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하나님께서 서로 간에 말하는 패턴이나 말하는 내용이나 또 그리고 말하는 모습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풍토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제가 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품위와 질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하는데, 사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보면 우리 대부분 사람들,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참 이 선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조심성이 있고 서로 안에 정말 세우기 위해서 최선의 모습을 다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아름다운 풍토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한번 이 문화가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그냥 거기에서 전체적인 사람의 악함과 사람의 부족함이 그냥 드러나서 나중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는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작은 말에서부터 출발해요. 그 말이 확대되고 그것이 되면서 큰 문제로 비화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성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들은 그 말의 언어의 패턴으로 인해서 이 전체를 수용합니다. 전체를 포용합니다. 제가 종종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블랙홀 같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도들 안에서도 서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죠. 근데 성도들 가운데 그런 역할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 그 얘기를 듣고 블랙홀처럼 그냥 자기가 다 수용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 일이 그냥 아무런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무마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사실 힘 있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심초사하는 것이 아니라 설사 문제가 좀 일어나더라도 별 걱정 없는 것이,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꺼이 잘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 말씀만 더 보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악한 꾀를 내는데 정말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를 그런 데 소비하는지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은 그 말과 그 행동과 그 의도가 선함으로 우리의 삶이 쓰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늘 끊임없이 내어놓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제가 이 잠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마음 중심에서부터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습에 대해서 가장 이 긴장하면서 서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긴장하면서 서 있지 않으면, 방심하면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는 아침에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사실 개인적으로는 참 좋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새벽에 와서 말씀 선포하고 우리 성도님들 또 나오지는 못하지만 또 온라인으로 방송으로 같이 함께 들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늘 한결같이 긴장한 가운데 서 있어야 되거든요.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긴장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긴장감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우리는 선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한 계획을 하게 됩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도 우리가 선한 생각을 가지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죠. 여러분의 사업의 일터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주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선한 계획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뜻을 품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의 몸된 교회는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도권에서 이 거리두기가 조금 떨어질까 해서 좀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지금 단계가 더 올라갈까 봐 지금 이게 가슴 졸이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긴장이 풀리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상황적으로도 우리 영적인 상태도 그렇습니다. 괜찮아지겠지, 좋아질 거야. 우리가 해이해지는 순간, 우리 마음이 풀려버리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그 긴장감이 서지 못할 때 우리에게도 언제나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으로 걸어가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사람이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에 도와여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묵상을 했는데요, 사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찰된다라고 하는 이 두려운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매 순간 매 순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과정들이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 아래 서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이 든든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고, 또 이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감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을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와서 새로운 좋은 문화와 또 새로운 신앙의 모습으로 성장하며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온전히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날마다 점검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해서 우리가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내 넘어질 수 있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를 원하지만 때로 정직하지 못하며, 때로는 만물의 거짓되고 부패한 것보다 더 타락한 우리의 마음을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생각과 선한 길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마음을 도와여 주시고, 이 생각을 도와여 주시고, 이 중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전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할 때 특별히 우리 주 은혜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세운 리더십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직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서 이 교회 공동체가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데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며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며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영적 긴장감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주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실 마음, 주님의 마음에 흡족해드리는 그 생각과 마음을 품고 날마다 믿음의 길을 도전하며 걸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기억해 하여 주셔서 우리 온 살아가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주님의 은혜 아래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 이 변이 바이러스가 곳곳에서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어려움에 있는 가정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여러 가지 후유증에서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주님의 은혜 날개 아래 온전히 우리가 있음으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크신 능력으로 온전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또한 주님 앞에 늘 성실함으로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로 주님 앞에 소망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